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갈등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나의 신앙이 안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가야 되고 안 가면 이제 혼나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은 가기 싫은 거죠.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또 어머니한테 혼나고 근데 마음은 가기는 싫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게 그냥 신앙생활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삶에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볼 때에 종교 생활한다 그런 분들은 빨리 붙어서요 복음을 개인화시켜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분이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삶조차도 어렵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제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다른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서셔서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러시아 다락방을 하고 또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다락방하고 포럼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유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머리 하얗고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 외국 배우 가운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멋있게 머리 하얗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그 배우하고 닮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내가 이 나이에 복음을 요즘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 나이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신 우리 보바 집사님이 포럼하면서 다 하나님 시간표다 이제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그냥 종교 생활했던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셔서 그런 분들을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오는 겁니다. 구원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있지만은 세 번째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들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되고 충성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알고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 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와 함께 세 번째로는 정말 제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수준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내가 얻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명자로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러한 제자, 또 충성된 자,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언제 나오냐?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진짜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니면 충성된 자인지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락방화하라는 겁니다. 개인화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보고 말씀을 전달해봐야지 그냥 주일날만 봐서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는갑다, 그냥 예배 드리니까, 또 보면은요 교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진실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딱 전해보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럼 결국 뭐냐,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되고, 근데요 정말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겨우 이제 성도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해보면 정말 말씀을 삼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해서 열려지는 게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이제 전달하는 그 사명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가보면은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첫째, 더러워요.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를 가보면 더럽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데요 무당집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가 오래된 지역에 무당이 많습니까? 송현동에 가더라도요, 그 서부정장 옛날 군청, 달성군청 그 뒤쪽에 매작골이라 그러죠. 거기에 가보면 무당들이 가득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교회가 송현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야기독병원 뒤에. 우리 송현교회가 있을 때에는요 별로 그런지 몰랐는데, 옮겨오고 하나교회에 있다가 한 10년 뒤에 그 지역 가보니까요, 그 밑에 쭉 완전 무당촌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 자체도 딱 들어서면 느낌이 어두컴컴하고 뭔가 침침하고, 그렇죠.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해요. 온갖 음란한, 그러니까 그런 동네 가보면은 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즐겨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밤낮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귀신 들려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귀신이 주는 그 능력이 대단하죠. 저희 동네에,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웅크리고요 앉아버리니까 장정 4명이 가도요 못 드러내요. 딱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앉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왜냐면 그때 뭐 집에서 뭐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받아가니까 이제 옮긴다고 장정 4명이 붙어서 딱 하는데요, 전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이요 역사하면 힘이 있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고랑을 끊고 쇠사슬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 사이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몸을 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동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다.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진짜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나와서 이 귀신이 지나가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죽게 돼, 귀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돼지는 죽었지만 귀신은 죽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 귀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모습이 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맞죠? 왜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자녀로서 좀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병이라 그러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삶 속에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표시 없는 것 같은데 그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균형이 맞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뭔가 이렇게 삶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꼭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빌어야 우상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명예를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렇게 성공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 얼마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고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의 그 안보를 위해서 군인들을 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대단해 보이고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의 줄에 서려고 나라들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특히 일본 보십시오. 이번에 뭐 옥수수 이렇게 뭐 수입한다 했다가 자국 내에서 이제 우리도 옥수수 많은데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 강대국이 영원하냐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 속에 여러 가지 우상과 미신과 그러한 종교적인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 강대국의 그 시민권도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면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제일이나 오늘일이나 그리고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악령의 역사는 그러한 만남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답을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그게 뭐냐?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으면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함께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오래전에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합숙 방장을 갔는데 그때 강사로 이렇게 하시던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하셨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요, 사역하면서 그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무당 10명하고 너하고 한 방에서 일주일 지나면은 누가 시달리겠냐? 애들요. 표정은 지가 시달리는데 말은 무당이요. 이렇게.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내 앞에서 막 발악하고 막 난리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 겁이 나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죠. 16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너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막 쫓겨가는 역사를 보고요,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이야기하신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거다. 그 권능이 왜 주어졌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다. 그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진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는 오고 있는데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은 알지만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세상 속에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의 틈을 내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구원의 은혜도 있는데, 이 말씀이, 이 권세가, 이 신분이 딱 확신 속에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조금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걸 의지했는데 나중에 그 우상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의 성취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세 가지 저주,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미가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지혜로 꿈을 해몽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들고 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모세가 나아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에 앞서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바울이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받았고요. 아시아로 가려다 길이 막혔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 걸음이 막히고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일어난 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아시아로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갔을 때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딱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나의 영을 내 자녀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모든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 오늘 이 그라사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 정도가 심했을 뿐이지 지금 현장에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답을, 아무도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자녀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에 씌인 사람이 있고, 그 말은 뭐냐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오늘 이 그라사인 지방의 사람은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잡혔다가 또 어떨 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잡힌 사람은요, 정신병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은 우리가 고치려고 덤벼들다가 다칩니다. 그때는요 병원에 보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안정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올 때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치에 있을 때는요 복음으로 안 돼요.
복음으로 안 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잡혀버리면은. 그래서 그때는요 이렇게 병원 치료나 이렇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놓고 계속 결박기도 해야 돼요.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 흑암이 꺾여지고 정상이 되어지면 정상의 상태가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아는 분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심각한 분이 계셨어요. 미쳐 날뛰니까는요. 진짜 밤새 미쳐 날뛰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막 제 앞에서 여자분인데 제 앞에서 막 옷을 벗고요. 막 날뛰는데요. 그때는요. 이게 딱 붙잡고 복음 전한다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나도 계속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나는 계속 결박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랬다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이렇게 고친다고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번 주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조금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요. 그때에 깊은 기도 가르치고 깊은 묵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부님을 아시고 우리가 가진 권세는 어떤 것도 우리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 속에 귀신 들려서 오늘도 현장 속에 복음 없어서 마귀의 자녀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저 현장 속에 진짜 답을 주는 아무도 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 답을 전달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정말 이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